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크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주님과 마지막까지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찬양으로 주님께 나와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그 입술들 가운데 또 악기로 섬기는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들을 수 있는 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본당에서 인원 제한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주에 이제 인원 제한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른 코로나 19의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와서 여러분의 이 마스크 벗은 얼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마스크를 쓰는 것이 적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여름에는 얼마나 더운지 숨이 차가지고 힘들기도 했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 쓰는 것 때문에 생기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면도를 좀 안 해도 가릴 수 있어서 좋았고, 아마 여자분들은 화장을 좀 덜 해도 괜찮아서 좀 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 아내랑 잠깐 어제 백화점에 갈 일이 있었는데 평소 같았으면 백화점에 가면 이제 많이 꾸밀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아내가 거울 보고 놀랐었습니다. 차에 있는 거울을 보더니 눈썹도 안 그렸다고. 세상에, 이 마스크 때문에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백화점 가는 건 처음이라는데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좀 많아요. 특히 내 입냄새가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 이 마스크를 쓰면서 저의 입냄새를 계속 맡아야 되니까 너무 불편해서 양치를 자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시나요?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몸에서 나는 향을 잘 맡고 계실 텐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냄새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향기가 나십니까? 어떤 향기가 또 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에게는 다른 향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성도에게는 삶을 통하여 그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향기하니까 향수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혹시 향수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뿌리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향수를 이제 쓰게 되면 또 안 쓰기가 어렵게 되는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있고 둔하신 분이 있더라도 좋은 향기가 나면 기분이 좋아져서 향수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향수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어떤 향수는 몇만 원짜리도 있고 또 어떤 향수는 조금 저렴한 향수도 있는데 어떤 향수가 그 향수의 가치를 결정할까요? 향이 진한 게 좋은 향수일까요? 아니면 향이 멀리 퍼지는 게 좋은 향수일까요? 물론 다양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유행하는 향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마지막까지 좋은 향기가 나느냐 이거예요.
향수를 처음 뿌리면 그 처음 나는 향이 있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나는 향이 있고요, 마지막까지 향이 사라질 때 나는 향이 다 다릅니다. 이 세 가지 향이 같을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처음 뿌렸을 때, 그리고 향수가 뿌리고선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향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 향, 그 향까지 좋은 향기가 나는 향수가 좋은 향수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우리 일생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사람들도 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처음 봤을 때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참 저 사람은 진국이야, 만날수록 좋고 참 또 안 보면 보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인상은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참 그 사람의 이 본연의 모습을 볼수록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볼수록 진국인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처음 만나고, 그리고 연애 생활을 하고, 긴 시간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육신의 이 약함 때문에, 또 정해진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그런 만남과 헤어짐, 바로 이게 우리 인생사일 텐데요. 자녀가 처음 태어나면 이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시작되고요, 또 처음 소개로 남녀간의 사랑이 시작되고, 또 여러분 교회에 처음 등록해서 교회와 또 여러분의 그런 만남도 시작되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 때가 있잖아요. 안타깝게 연수가 다 하여서 먼저 또 떠나보낼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이사를 간다든지, 또 먼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교회를 잠시 떠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 마지막까지 참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 첫사랑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2014년에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두 할아버지와 조병만 할아버지, 그리고 강결 할머니의 결혼 생활 이야기죠. 사랑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한 1년 넘게 찍어서 만든 영화입니다. 결혼 생활을 76년 하셨어요. 여기 아직 그렇게 하신 분은 없으실 것 같고, 아직 76세 되신 분도 많지 않은데 저는 너무 까마득합니다. 결코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70년이라는 결혼 생활은 제가 그렇게 하려면 100살 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3년 차 돼서 만 4년, 이제 3년 지나고 4년 차 결혼 생활 하고 있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의견 다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76년의 결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연애하듯이 살고 계셨어요. 늘 아름답게 옷을, 한복을 꾸며 입으시고, 또 두 분이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렇게 소녀답고 소년답게 하시는지, 영화를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물론 마지막에 결국에 이별의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의 그 신앙 모습도 하나님과의 연애한다라는 전제하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얘기했을 때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 들으며 잘하였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부끄럽지 않고 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하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신앙생활의 기본은 복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닌데요라고 이렇게 손을 드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말문이 트이면서 아니야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뒤로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뭐만 하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기분이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기도 합니다. 말을 잘해서 좋긴 한데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화도 나고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커플들 이야기 나올 때 요즘은 이렇게까지 닭살 돋는 커플들 멘트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TV 볼 때 이런 멘트들이 좀 나왔습니다. 두 남녀가 얼마만큼 사랑해 이렇게 여자가 남자에게 보통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얼마만큼 사랑해? 이런 질문은 남자한테 매우 치명적인 질문이에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자들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수치화 시켜야 되고 뭔가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거를 형이상학적인 거를 얼마만큼이라는 거를 표현을 잘 못해요. 아무리 표현 잘해도 여자들의 입맛에 맞는 표현을 못할 텐데 보통 이렇죠. 뭐 얼마만큼 나를 사랑해. 뭐 정말 유치하겠지만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뭐 이게 보이냐고 전체에서 요만큼 뺀 거만큼 사랑한다고 하면 이건 왜 뺐냐고 또 혼나고도 하죠. 참 이런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 4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깨달았어요. 저런 질문은 서로 안 하는 게 결혼 생활에 좋겠구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더 사랑해.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해. 서로 자기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나오는 게 또 하나 있죠.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내가 너를 더 먼저 사랑했어. 너 나 언제 좋아했어? 난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어. 하면서 내가 먼저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멘트들이 있죠. 복음의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본은 복음인데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행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먼저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시고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복음이고 신앙의 근간입니다. 바라기는 이 첫사랑의 뜨거움, 복음의 은혜, 신앙의 본질을 끝까지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아름다운 신앙의 동행을 할 수 있는가? 마지막까지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신앙의 본질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아멘. 지난 여름에 한 유명인의 성스캔들로 인한 사건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놀라기도 하고 또 뭐 해결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또 속상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혹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차니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결혼을 하면 모든 뭐 다른 이성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 전혀 관심이 사라져야 정상일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더라고요. 유혹을 받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단의 유혹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본성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죠. 내가 구원받고 세례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나면 모든 유혹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러신가요? 여러분 이제 벌써 여기에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신앙생활 1년, 1, 2년 하신 게 아닐 텐데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시죠.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세상 유혹이 다 사라지더라. 어떠한 유혹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이 가장 쉬운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교수님이 뭐 신학 학부 때 교수님이 한번 이렇게 손을 얹고 속으로 대답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신학생이니까 교회 가서 사역을 다 해야 될 텐데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1억을 주고 이번 주만 교회 안 가고 다른 데 가면 어떻겠냐 1억이라 했을 때 교회 안 갈 사람 이제 이렇게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 갖고는 흔들리지 않으실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1억을 주고 내일은 저쪽 동학사에 있는 갑사에 가서 주일날 갑사에 가서 같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절에서 하는 거를 그걸 참여할 사람 하면은 여러분 가실 건가요? 안 가실 건가요? 안 가실 거죠? 대답이 약한 거 보니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죠. 1억 큰 돈입니다. 저는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만 원짜리를 도대체 몇 장을 만들어야 1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큰 돈이에요. 돈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또 약한 게 하나 있어요. 먹는 게 약한데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제가 30대 이후에 1년에 1kg씩 몸이 찌고 있습니다. 먹는 거에 약해서 먹는 유혹이 엄청 강해요. 저희 자식들로 저를 닮았는지 먹는 거에 이 유혹이 세고 욕심이 많아서 저도 안 줍니다. 아빠가 만들어준 음식인데 받는 순간 자기께 돼요. 그래서 저한테 절대 안 줘요. 참 이상한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육신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뿐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40일 후에 광야에서의 40일 금식 후에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2절 말씀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도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일생 동안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적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있을 유혹을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것들인데 이 세 가지의 유혹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욕심과 정욕은 차이가 좀 있어요. 욕심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먹는 거에 욕심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먹는 거에 욕심이 전혀 없기 시작하면 생명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죠. 잘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먹는 것이 두렵고 하면 몸이 말라가고 특히 뭐 잠자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면증이 그렇게 무서운지를 몰랐어요. 근데 불면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제가 분을 보니까 뭐 거의 일상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잠을 자도 뭐 10분, 20분 자고 일어나면 깨고 뭔가 이 마음 속에 문제가 있고 사로잡히는 게 있어서 그렇겠지만 잠도 잘 잘 되고
또 먹는 것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 먹어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성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넘쳐서 그리고 이 욕심에 우리가 휘둘리고 사로잡히면 정욕이 됩니다. 먹는 것을 과하게 탐식한다든지 또 뭐 수면을 한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적인 문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과도하게 욕심이 차고 넘쳐서 거기에 휘둘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생활,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정욕이 됩니다. 육신의 정욕에 휘둘리기 시작하는 것, 그런 유혹 충분히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다시 눈으로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보고 판단하지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살아가야 될 텐데 때로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휘둘릴 때가 있어요. 특히 너무 쉬운 것이 외모죠. 외모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잘생기면 뭐가 잘생긴 사람이 얘기하면 뭘 얘기해도 좋은 것 같고 또 아름다운 사람이 얘기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요즘 참 저희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 아이가 좀 더 이쁘게 태어났었으면 살아가는데 편할 텐데 어떻게 하지? 뭘 고쳐줄 수도 없고 얼굴을 고쳐줄 수도 없고 아내랑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이게 정말 현실인 것은 세상 풍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더 많은 대우를 받습니다. 외모뿐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 그럴 수 있고요. 또 뭐 어느 집에 사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가 세상적인 가치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학원에서 일을 좀 했었는데 이제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이에요. 이제 그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어디 살아? 하면 아파트 어디 몇 동 살아? 그 몇 평짜리 아파트 사네. 이제 아이들이 이런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너 어디 살아? 하면은 어디 아파트? 거기는 몇 평짜리고 그 정도 되면 가격이 얼마 되고 이제 아이들도 큰 집에 사는 아이들하고 작은 집의 아이들 이렇게 구분해서 어울린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뿐 아닙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 동네 사는 애들하고는 어울리지 마. 뭐 이런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볼 때마다 이 세상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재산과 돈으로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 외모로 평가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 집의 재산이라든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또 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 건지, 또 뭐 키가 몇 센치인지 이런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보고 평가하시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유혹을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외모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향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뿐 아니라 안목의 정욕 또한 우리에게 오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 가운데 유혹을 이겨내시고 끊어내시기 소원합니다. 세 번째 유혹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이룬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얼마만큼의 인맥이 있고 내가 얼마만큼의 재력이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잘되게 축복하여 복 내려 주셔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누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내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착각이 조금만 발전하면 뭐가 되냐면 교만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고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교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덜한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이 제약으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끊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이 사귐 가운데 정말 그 끝까지 아름다운 사귐을 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은 마지막 때죠.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종말의 때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너무나도 그 시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좀 길어지다 보니까 잊고 살아갑니다. 저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때부터 사도들이 초기 교회 때부터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근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은 정말 가짜 복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복음인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복음인데 세상의 이 이단들은 그거를 조금 바꿉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요한일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미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조금 아니라고,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은 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부족해. 맞아, 맞는데 거기에 이것만 좀 더 알면 좋을 거라고 이렇게 다가와서 얘기하지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의 틈새를 이렇게 노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단들이 와서 조금씩 건들죠. 조금 부족해. 조금만 더 알면 될 것 같아. 조금 이것만 더 알면 되는데 라고 접근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존재로, 다른 가르침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고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나 다른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까 더 배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배움이나 말씀이나 기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적그리스도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함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복음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그렇게 복음 안에 들어가고 본질로 들어가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이름들, 세상의 다른 가르침들, 여러분들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시고 뿌리치시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와, 말씀으로 돌아와, 기도함으로 돌아와 주 안에 거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처음에 읽었던 본문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신앙의 본질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복음의 기초인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바로 서고 그리고 복음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 잘하였다, 이 생 동안에 잘하고 충성되었다라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끝까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신앙생활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본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